안녕하세요. 엔타임 강사 연입니다. 오늘 원리티 156강은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은 이제 하나님께서 이렇게 창조하신 존재 아니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이제 인간의 실존이 지금 어때요? 죄와 사망과 형벌이라고 하는 이러한 실존 가운데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근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인간이 인간에 대한 해답도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만이 인간에 대한 해결을 하실 수 있는 분이다. 이러한 실존에 대해서 이제 해결할 수 있는 분이 이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렇다고 하면은 하나님께서 이러한 해결책은 무엇인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일이고, 이 해결책을 우리가 무엇인지 찾아가는 거는 굉장히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렇게 될 때에 이제 인간에 대한 하나님 사랑의 증표로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인간 실존을 해결하시겠다. 즉, 죄와 사망과 형벌에서 벗어나는 길을 이렇게 길을 통해서 해결해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과, 이제 인간의 실존이 이러한 이제 차원이 아니라 또한 이제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그러한 차원으로 하나님께서 그러한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인간이 발견하고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의 어떤 총체적인 어떤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가 알아야 되겠습니다. 본어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실존의 해결책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어때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분리가 일어났다라고 하는 것이, 뭐 이건 더 이상 말씀 안 드려도 알 겁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분리가 일어났다. 분리의 책임을 하나님께 돌리는 것이 인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어떤 관계가 이렇게 끊어진 것이다. 근데 이것이 인간은 끊임없이 어떤 하나님께 그 책임을 돌리고 있다. 결국에는 하나님에게서 인간이 떠나간 것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만을 탓하고 있는 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러한 실존 가운데 있으면서 죄와 사망과 형벌이라고 하는 실존 가운데 있으면서도 계속 어떤 원망과 어떤 창조주에 대한 어떤 불신, 뭐 이런 차원에 머무르고 있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이런 가운데 하나님과의 분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야 되겠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과의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이제 존재하시게 되었다. 하나님이 준비하신 존재고 준비하신 유일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지금 대부분의 인간은 하나님을 찾으려 하지도 않고 또 인정하려 하지도 않는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인간과 이 만물을 보고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라는 것을 보지 못하는 참으로 어리석다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렇지만 우리가 차분히 겸허히 우리가 인간을 또 자기 자신을 보고 이렇게 만물을 이런 자연을 본다면 하나님의 존재와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만물을 만드신 것에 대해서 의문을 품을 수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구도자의 경우는 어떠한가? 저는 사실 구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존중하는 마음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굉장히 구도자는 적이 아니에요. 그래도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자 노력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에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이렇게 제가 좀 구도자에 대해서는 굉장히
이렇게 특별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대부분의 이런 구도자는 또한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은 채 인간의 실존을 극복하는 길을 자기 스스로 찾으려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대부분의 그 인간보다는 이런 구도자가 생의 진지함이라든가 진리를 찾으려는 노력이라든가 인간 자신의 내적 모습을 극복하려는 그런 극기라든가 성찰 등의 모습은 어때요? 인간 존재의 가치를 느끼게 함과 동시에 굉장히 존경스럽기까지 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한편 만물을 보면서 만물의 창조자를 보지 못하는 그런 어리석음, 그죠? 그리고 창조자를 인정하지 않고 인간의 모순과 실존을 극복하는 길을 찾을 수 있다고 믿는 그런 오만함, 그죠? 어떠한 면에서는 진짜 구도자는 굉장히 그 생의 진지함을 가진 존재면서도 헛똑똑의 인생의 그런 삶이 구도자의 삶이다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실존은 인간 스스로 자기 위로적 삶을 살 수가 있어도 그 인간의 실존을 극복할 길을 찾을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인간이 이러한 어떤 하자, 인간의 어떤 절망 속에 되는 이러한 현실에 처해진 이런 상황은 결국에는 그 인간을 만드신 분, 창조하신 분으로부터 해결책이 나오면 안 된다. 그리고 우리는 어떠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면 이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해결책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이 절망의 상황에서 극복하는 그러한 길, 인간 실존의 극복의 길을, 그 해답의 길을 하나님께서 주실 것이다라고 하는 것이다. 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있어야 된다. 그렇죠. 창조주에 대한 믿음이죠.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이제 해결책을 우리에게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그분을 찾으면 그러한 해결책을 주신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쉬운 일이다라고 하는 점을 말씀드리고자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인간의 핵심적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죄와 우리가 외면을 하지만 죄와 죽음이 인간이 당면한 문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여기 뭐 여러 가지 경제적 어려움이라든가 뭐 여러 가지 그 산적한 문제들이 있죠. 근데 가장 핵심적인 실존과 그런 본질은 뭐예요? 우리 인간이 죄와 죽음 아니에요. 그죠? 이 죄를 극복할 실존을 이 죄를 극복할 수 없는 인간이 어떻게 죽음에 이르는 인간이 죄를 극복할 수 없고 죽음에 이르는 인간이 어떻게 극복을 찾을 수 있겠는가라는 그러한 그 진실 앞에 서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겸허와 진실의 마음으로 깊이 묵상하고 하나님을 찾고자 한다면은 그 실존까지는 우리가 인정할 수 있잖아요. 그 실존이라는 게 뭐예요? 우리가 죄의 굴레 속에 있는 인간이라는 것과 죽음의 굴레 아래 있는 그러한 인간이라는 것까지는 인정할 수 있잖아요. 아무리 긍정적으로 이렇게 삶을 바라보게 되더라도, 그죠? 이 실존까지는 우리가 진실과 겸허한 마음만 있다면 인정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죄와 죽음을 인간이 찾을 수 있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안에 갇혀 있는 인간이 죽음에 갇혀 있고 죄에 갇혀 있는 인간이 그 해결책을 어떻게 내놓겠어요? 그죠? 해결책을 내놓을 수 있는 분은 인간을 창조한 하나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해결책은 과연 무엇인가 그것을 탐구해야 되는 것이 포인트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메시아는 하나님의 인간 실족 극복의 해답을 제시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 메시아를 인간 실존 극복의 해답으로 제시해 놓으셨다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인간이 이러한 실존에 이렇게 빠지게 되면서, 그죠?
그 선과 악의 지식을 아는 그, 그 지식의 나무 열매를 먹은 그 인간 실존, 그리고 죄와 사망에 빠지게 됐잖아요. 그죠? 그러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은 곧바로 이러한 해결책을 제시하셨다. 인간을 창조하신 이가 아니면 인간을 고치지 못한다. 이 간단한 것을 이렇게 알지 못하고 자신이 어떤 구원의 어떤 그저 길을 찾고 이렇게 하고자 하는 것이 얼마나 또 어리석은 일인가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시해 놓으신 그 길을 찾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을 창조하신 이만큼 인간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아는 존재도 없다.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모든 것을 아는 존재이다. 그리고 하나님만이 인간의 실존에 극복의 해답을 내놓으실 수 있는 그러한 분이시다라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인간에게 손을 내밀어서 인간의 핵심적 실존, 죄와 사망의 상태에서 구원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의지시다라고 하는 겁니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의지시다. 또한 인간의 이제 피조물적인 차원에서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까지 새롭게 존재케 하시려는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을 그 길도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단순히 인간의 어떤 피조물적 차원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차원까지 새롭게 또 그 길을 여신 분이 그 은혜의 길, 참으로 인간이 참으로 감당할 수 없는 은혜의 길이 또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이러한 인간의 실존의 문제, 죄와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해결책이면서 예수 그리스도는 또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러한 은혜의 길이 하나님의 해결책이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죄인의 상태에 있는 그러한 인간이 결국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했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진짜 이게 진실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확증된 것이다. 하나님의 인간에 대한 사랑을 이렇게 확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걸 끝까지 거부한다면 뭐 어쩔 수 없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찾아서 얻어진 결과가 아니라 인간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인간을 위해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신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 부분이 매우 중요하다. 인간이 찾은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해결책을 미리 그 하나님의 솔루션, 인간에 대한 사랑,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이제 보내주신 것이다. 그분의 일방적인 사랑으로. 그렇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죄 없이 무고하게 죽음으로 흘린 피를 각 인간이 받아야 할 형벌의 대가로 인정하시겠다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인간으로 하여금 이 형벌의 길, 구원의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음을 믿음, 신뢰를 하는 것으로서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은 이것이 이제 인간이 이제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 것이, 그러니까 담당해야 될 것이 이 신뢰와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러한 길을 여셨다고 하는 것에 대한. 그래서 받아들이기만 하면 무슨 뭐 큰 뭐 돈을 내라는 것도 아니고 또 무슨 뭐 노동을 하라는 것도 아니고 무슨 대가 뭘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이 하나님께서 구원해 주신 그 형벌과 그 길을 이제 면해 주시고 그 구원의 길을 여셨다는 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간이 자신의 실존을 극복하고자 하는 그러한 의지, 존재 회복의 의지와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의 의지와 그런 부분을 표현하는 것으로 이런 의지와 그 표현하는 것으로 인정하시겠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 아들 메시아의 죽음으로 해결한 인간의 죄와 사망과 형벌의 극복의 길을 인간이 거부한다는 건 뭐예요? 인간이 원래의 인간 실존의 길을
가겠다는 인간의 의지이며 그 실존을 그냥 인정하건 인정하지 아니하건 죄와 사망과 형벌의 길을 그냥 가겠다는 인간 의지의 선택이다. 그냥 하나님 자체를 인정하지 않겠다고 하는 표현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그 해결책을 다 이렇게 인간을 창조하신 분이 인간의 이런 이제 그 상황에 이렇게 빠지게 됐는데 그것도 인간의 선택에 의해서 죄와 사망과 형벌의 선택이 하나님이 막 이렇게 밀어가지고 이렇게 간 게 아니라 인간의 그 판단, 자유, 선택에 의해서 자유의지에 의해서 선택한 길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랬는데 그것 자체도 왜 나에게 그 자유를 주셨어요? 왜 내게 판단을 주셨어요? 하는 그런 원망으로 일관하는 게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러한 인간 의지 이는 진짜 안타까운 일이지만 인간을 선택의 자유를 가진 존재로서의 어쩔 수 없는 일이다. 그러니까 비유하자면 목이 말라서 죽어가는 말에게 물가로 인도하여서 물을 마시라고 해도 절대 물을 먹지 않겠다고 하는 고집하는 그런 말과 같다. 그러니까 저건 물이 아니야. 물이라도 주인이 독을 탄 물일 거야. 등등 많은 수많은 이유를 대서 물을 먹지 않는 죽어가면서도 응? 목이 말라서 죽어가면서도 그 먹지 않는 그런 말과 무엇이 다를까 하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너무나 간단한 거를 죄와 사망과 형벌의 상태에 있는 인간이 이것도 인간 자신이 이렇게 하나님이 부여하신 자유 의지, 자유 판단, 선택의 그런 하나님 안에서 판단하고 이렇게 하나님 안에서 자유를 누릴 것을 하나님은 명령하셨지만 그것을 벗어난 게 인간 아니에요, 결국.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인간을 불쌍히 여기셔서 인간이 그러한 상태에서 벗어날 그런 책을 제시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길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 글을 거부하느냐 하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굉장히 이러한 안타깝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존재의 실존 즉 죄와 사망과 형벌의 실존은 단순히 육체의 죽음으로 마치는 것이 아니라 영의 존재인 인간은 영의 세계의 하나님 법칙에 책임을 져야 하는 존재의 실존인 것을 또한 알아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길에 대한 소식 또 은혜라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솔루션에 대한 소식을 듣는 것만도 사실은 이제 인간인데 이러한 구원의 길을 듣지 못한 채 선택의 어떤 기회조차도 없었던 인간들에 비하면 전 인류적 차원에서 더함이 없는 은혜 가운데서도 그 구원의 기회를 자기 스스로 버리는 것, 그죠? 인간 존재의 실존이라는 거는 인간 개체 차원뿐만 아니라 아담 이후 혈통적 선진, 통합적 전체 인간 차원에서 감당해야 될 책임으로서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여튼 흔히 메시아를 하나님과 인간의 중재자라고 표현을 하는데 이 중재자라고 하는 의미가 하나님과 인간과 함께 어떠한 지분으로 내놓은 존재라는 의미가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중재자라고 함은 이 중재자로서의 메시아,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로 인간에 대한 무조건적인 은혜와 사랑으로 마련하신 존재가 메시아다, 중재자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인간이 이 중재자를 어떤 존재케 하는데 진짜 일말의 어떤 저기 한 게 아니다. 하나님의 일방적인 의지와 은혜와 사랑이다라고 하는 것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인간의 하나님에게서의 떠남, 바로 직후에 제시된 하나님 지혜의 결과가 메시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해결책, 여자의 후손, 즉 메시아 구원자를 통해서 인간이 하나님을 떠난 원인,
원인이 뭐예요? 사단의 꾀임에 의해서 떠나게 됐잖아요, 하나님을. 그죠? 이 꾀임을, 그 원인을 제거하고, 이 여자의 후손이 원인을 제거하고 인간을 구원하시겠다는 계획을 말씀하시고 하나님의 언약을 일방적으로 선포하셨다, 하나님은.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이런 언약, 솔루션, 인간에 대한 이런 솔루션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로 이루어진 것이다 라고 하는 거죠. 창세기 3장. 그래서 그 솔루션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하셨다. 창세기 3장 15절,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 되게 하고 너의 원수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은 이러한 여자의 후손으로 이렇게 약속해 주셨다. 이 구원자 메시아를 약속해 주시고 이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성취시키셨다. 그래서 우리 인간이 죄와 사망과 형벌의 길을 벗어날 수 있는 길은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제시해 주신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길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알겠죠? 그래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 죄와 형벌을 담당하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 분리된 실존의 인간이 하나님 앞에 다시 나아갈 수 있는 길, 하나님을 떠났던 인간이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여셨다는 뜻에서 중재자 화목케 하는 자로 우리는 이제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칭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로마서 3장 23절과 2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그러니까 죄 가운데 빠지게 되었다. 인간의 자유의지의 선택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했더니, 그러니까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되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대신 감당하심으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가 되었다. 그렇죠. 이러한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해서 믿음으로 말미암은 화목 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관가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에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를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니라. 그죠? 간단히 얘기해서 죄 없으신 분이 우리의 죄를 인간의 죄를 대신해서 그 죄를 담당해서 하나님 우리를 의롭다 하시는 그 길에 우리를 이끄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인간이 그러한 인간의 참담한 실존, 죄와 사망과 형벌, 그죠? 왜 이것을 외면하느냐 하는 겁니다. 그렇죠? 다른데 그냥 이렇게 빠져 있고 이것을 왜 해결할 생각을 못 하냐라고 하는 거죠. 이것이 인간의 가장 큰 문제 아니에요? 죄와 사망과 형벌. 가난이 우리의 문제예요? 어떤 무엇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게 우리의 근본적인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는 왜 우리가 인간이 죄를 이렇게 죄 가운데 이렇게 있게 됐는가? 우리가 왜 사망하게 되었는가? 우리에게 왜 그런 형벌에 이렇게 그런 처하게 된 그러한 실존이 되었는가? 여기에 벗어날 길은 없는가? 그냥 구도자는 이걸 스스로 찾으려고 하지만 이런 안에 있는 죄와 사망과 형벌 안에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조금만 생각해도 하나님 외에는 답이 없다. 우리 인간에게는 이것을 인정하는 게 그렇게 어렵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인간이 어떠한 이제 노력과 공헌이 전혀 없다. 오직 은혜와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진짜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이거 하나만 인간이 필요한 것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이러한 인간의 이러한 죄와 사망의 형벌을 벗어나는 길이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이는 것 그거 하나. 그렇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때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을 수 없는 거고 원래의 인간의 실존을 스스로 감당할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러니까 결국에는 그 은혜의 선물을 받지 않은 자를 비유하자면
물에 빠진 자가 구원의 주를 거부하는 것이다. 무엇이 그렇게 잘났는가? 죄와 사망과 형벌 속에 있는 인간이 뭐가 그렇게 오만한가 하는 것이다. 그냥 주를 주면은 그냥 물에 빠진 자가 주를 받아들이고, 그러니까 배고픈 자에게 주는 고급 뷔페 연회장 무료 식권을 주는데 그걸 거부하고, 그러니까 헐벗은 자에게 값없이 주는 예쁜 옷을 그냥 거부하는 것, 그게 그거지 뭔가 하는 것이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굉장히, 그러니까 너무나 이게 그 간단한 일인데 하나님의 그 솔루션, 해결, 인간의 해결은 하나님 외에는 없고, 인간이 찾아서 뭐 철학으로 종교로 나아갈 수 있는 게 아니다. 아니다. 왜 그렇게 어리석은가? 어리석은 자가 왜 이렇게 많은지. 하나님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셔서 하나님은 인간 구원의 길을 여셨는데 더 이상 하나님께 무엇을 요구하는가? 라고 하는 거죠. 그죠? 하나님은 하나님 아들을 죽음 가운데 넘겨주셨다. 근데 무슨 하나님은 어, 하나님에 대한 무엇을 더 요구할 수 있는가 인간이 라고 하는 것이죠. 로마서 5장 10절에서 12절.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목게 되었은즉 화목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으심을 인하여 구원을 얻을 것이니라. 이뿐 아니라 이제 우리로 화목을 얻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안에서 또한 즐거워하느니라.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그러니까 아담 이후로 한 사람으로 아담 이후로 죄가 들어왔고, 그 또한 그 죄가 아담 이후로 우리가 죄뿐만 아니라 또 우리 스스로 그 악을 선택하잖아요. 우리가 인간이 태어나서 또한. 그렇죠. 쌓인 죄에 또 죄를 더하게 되는 그것이 인간의 실존이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렇죠. 그러면서도 인간이 무엇을 어떤 해결책을 스스로 구원할 수 있는 것 마냥 명상, 철학, 종교, 어떤 것도 이러한 인간 실존을 벗어나게 할 수 없다. 그 죄 가운데 있는 인간이 어떻게 이것을 벗어날 수 있겠는가라고 하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결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실존은 죄와 사망과 형벌이다. 사단의 종노릇하는 인간의 실존이 이것을 진짜 겸허하고 진실하다면 이거는 인정해야 되지 않겠는가. 이것도 거부하면서 인간의 어떤 가치와 어떤 존엄을 논하고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게 인간의 실존이다. 라고 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인간의 분리 속에서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이게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일방적으로 인간과의 관계 회복을 선포하셨다. 일방적.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창조주기 때문에 창조주가 망가지면 하나님이 고치셔야지 인간 스스로 뭘 고쳐요, 어떻게. 우리가 기계를 봐도 알잖아요. 기계 스스로 뭘 고쳐요. 그것을 이렇게 기계를 만든 인간이 고치는 거 아니에요, 결국은. 하나님의 해결책은 뭐냐? 하나님의 해결책은 메시아다.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나님은 이렇게 그분께서 말씀으로 선포하셨고, 그 약속이 면면이 이렇게 인류 가운데 이어져 왔고, 그 약속이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메시아 그분께서 성취하셨다라고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해결책, 예수 그리스도.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죄의 구속과 그 죄에서의 해방됨과 죄와 사망에서의 해방됨과 영원한 생명이 하나님의 은혜와 선물이다. 일방적인 은혜와 선물을 그냥 인간은 받기만 하면 되는데 그걸 거부하는 것이 또 인간이다라고 하는 거죠. 뭐 그거는 할 수 없습니다.
로마서 5장 13절에서 21절. 죄가 율법이 있기 전에도 세상에 있었으나 율법이 없을 때에는 죄를 죄로 여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그러나 이 은사는 그 범죄와 같지 아니하니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는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이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또 이 선물은 범죄한 한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과 같지 아니하니 심판은 한 사람을 인하여 정죄에 이르렀으나 은사는 많은 범죄를 인하여 의롭다 하심의 이름이니라.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사망이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은 자들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리로다.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의의 한 행동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렀으니 이를 얻느니라. 한 사람의 순종치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이 되리라. 율법이 가입한 것은 범죄를 더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는 죄가 사망 안에서 왕노릇한 것 같이 은혜도 또한 의로 말미암아 왕노릇하여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생에 이르게 하려 함이니라. 굉장히 이렇게 좀 어렵게 이렇게 글이 쓰여져 있는데 간단히 얘기해서 아담 한 사람으로부터 우리가 죄와 사망에 갇힌 그러한 존재가 되었다. 그리고 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그 한 사람으로 예수 그리스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한 생명으로 이르게 하는 그러한 길을 죄와 사망에서 벗어나고 또한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은혜로 영생에 이르게 되는 그러한 길을 하나님께서 여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야기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구도자들에게 드리는 말씀을 마지막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을 해결하시는 것이다.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인간의 실존, 결국 죄와 사망과 형벌을 해결하시는 것이지 죄와 사망 아래 갇힌 인간이 어떻게 스스로 그 굴레의 사슬을 끊을 수 있겠는가 깊이 숙고해 보시기를 간곡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구독자 여러분께 지금 드리는 말씀입니다. 지금 제가 뭐 다른 뭐 이렇게 사람에게 드리는 것, 왜냐하면 구독자님들은 어떤 진리를 발견하고자 하는 분들 아닙니까? 그래도 예? 아무리 명상과 철학과 어떤 경건에 이르고자 하는 노력이 인간의 노력으로 이러한 굴레, 인간의 실존을 벗어날 수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니까 스스로 결국에는 해탈에 이룰 수 없다는 말입니다. 스스로. 결국 스스로 허탈에 이른다. 해탈이 아니라 스스로 허탈에 이룰 수밖에 없는 것이 인간이다. 결국 그 절망에 아무리 노력해봤자 인간이 그 절망에 이를 수밖에 없다. 허탈과 절망, 그것이 놓여져 있는 길이다. 이를 부정하는 것은 진짜 진실하지 못한 것이다. 결코 스스로 인간은 인간의 굴레 가운데 해답을 찾지 못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을 구도자님께 간절히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이게 굉장히 이게 어리석은 것 같지만 하나님의 해결책이다.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는 하나님의 해결책이라는 것을 진짜 겸허한 마음으로 우리 인간을 창조한 그 하나님의 해결책에 우리 구독자님들이 그 관심을 가지고 그 찾아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예, 감사합니다.